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발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천지창조를 기록한 창세기 1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말씀이 7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해와 달과 별,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 가운데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창조 역사의 클라이맥스는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도 시편 8편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한 노랫말인데 이 말씀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아름답고 존귀하게 창조됐습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가 어떠하든지, 그 사람의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사람이 가진 것이 얼마든지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고 하는 단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서 그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님은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사람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다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됐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게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아름답게 사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진정한 아름다움은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To have,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to be, 어떤 존재가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어떻게 생겼느냐,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 가운데 가장 추악한 짓을 하는 존재도 역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사람답지 못하고 나쁜 짓을 하면 저 사람 짐승만 또 못해,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짐승은요 사실 그렇게 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자나 호랑이, 다른 약한 동물을 잡아먹는 짐승들을 잔인하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들은 배고파서 먹는 거지 배부르면 바로 옆에 있어도 그냥 놔둡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충분히 가지고 있어도
모든 것을 다 소유하려고 하고요. 자기가 못 가지면 그냥 내가 못 갖는 것, 다른 사람도 못 갖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심지어 묻지마 폭행, 묻지마 살인, 그런 일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무리 외모가 아름답고요, 옷을 번질하게 입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해치고 죽이는 사람은 추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짓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물리적인 폭력을 행사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욕하고 멸시하고 경멸하는 이것도 역시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지 말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우리가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외모가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는 것 아닙니다. 머리를 예쁘게 하고 화장을 잘하고 보석으로 치장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더 추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아름다운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세워주고 살리는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행동을 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누가복음 10장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가진 거 다 뺏기고 죽도록 매를 맞아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그냥 보고 피해갔습니다. 레위인도 다음에 왔는데 역시 그냥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여행 중이던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돌보아 주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악한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이 강도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강도들이 그 지나가던 행인, 그 사람에게서 옷을 뺏고 가진 것을 뺏고 죽도록 때릴 때 그들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흉악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때리고 죽이는 사람의 표정이, 얼굴이 아름다울 리가 전혀 없습니다.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간 제사장, 레위인, 그 사람들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아마 신분이 그러니까 겉은 뻔질했을 것입니다. 외모도 반듯했을 것입니다. 옷도 잘 입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그냥 피해서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들의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혼혈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모가 특이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멋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요, 강도 만나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의 상처를 씻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을 안고 자기 짐승에 태웠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의 옷에는 흙과 피가 범벅이 돼 있었을지 모릅니다. 얼굴에도 땀과 피투성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남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사람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살리는 사람도 아름다운데 그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함과 같으니라. 13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입으로 주여 주여 예수님 그렇게 그냥 단순히 부르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마음으로 믿고 예수가 주님이심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말씀 보세요.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처럼 누구든지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바라기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예수를 주라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받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0장 말씀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고 믿지 않으면 예수를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요, 이사야 52장 7절에서 인용된 겁니다. 이사야 52장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이 말씀의 배경은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때였습니다. 유대가 멸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 후로 50년 이상 흘렀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해방될 것을 기대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빌로니아 제국이 페르시아에게 멸망하고 고레스 왕이 모든 유대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돌아가도 좋다고 하는 그러한 칙령을 내렸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때 유대인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제의 압체로부터 일본이 무조건 항복해서 해방됐을 때 그때 우리 조상들, 이 조선 사람들 얼마나 기뻤을까요? 정말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그 당시에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많았었습니다. 요즘은 말이죠,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뭐 어떤 소식이 있으면 금방 퍼지잖아요. 더구나 인터넷 때문에 동시간대에 전 세계로 모든 소식이 전파됩니다. 그러나 그때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될 때 그때도 일본 천황이 라디오 방송으로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라디오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됐습니까? 거의 없었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포로 해방됐을 때 그때 기쁜 소식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직접 가서 전해주지 않으면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노래한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유대가 바빌론 포로에서 해방됐다는 소식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모든 죄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지체 가운데 가장 더러운 곳이 바로 발입니다. 가장 못생긴 곳도 바로 발입니다. 우리 사람 중에 손이 예쁜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고도 손이 예쁘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말이죠, 발이 예쁜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발은 대부분 못생겼어요. 그리고 발은요, 우리 지체 가운데 제일 고생을 많이 합니다. 우리 몸무게를 지탱하느라고 우리 발이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뭐 걸어 다니라고 얼마나 고생해요. 그래서 나이 먹으면요, 나중에 발이 문드러지고 틀어집니다. 그래서 심하면 발가락 수술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뭐 못생기기만 했나요? 발은 냄새도 납니다.
요즘은 양말도 신고 또 신발이 좋아서 말이죠. 더구나 아침 저녁으로 대부분 발을 닦기 때문에 발 냄새가 별로 안 납니다. 그래도 요즘 그래도요, 저녁 때 되면 발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신발도 제대로 없었고요, 제대로 씻을 곳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 도로도 얼마나 지저분했습니까? 그러니까 발이 지저분하고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발이 더럽고 냄새가 많이 난다 할지라도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은 아름답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일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높이 사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습니다. 왜냐하면 육신의 생명은 길어야 90년, 100년이지만 천국은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복음이 시작된 이후로 200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한국 땅에 복음이 전해진 이후 140여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가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인 일사가구라는 영화를 단체 관람하려고 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함께 신청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한 상영관을 대여해서 함께 보는데 함께 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기철 목사님은요, 오직 예수만이 주님이시고 하나님만이 경배받으실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제가 강요한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옥중에서 순교하신 우리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지키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고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인생을 망치고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라면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은 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름다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15절 말씀을 보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입이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는 발로 걸어서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비록 우리 마음으로 예수가 주님인 것을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 할지라도 우리 발로 걸어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마음에 품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도, 기도한 다음에 일어나서 두 발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을 살릴 수 없습니다. 물론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 필요합니다. 꼭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생명 축제를 앞에 두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가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또 지역장 셀리더들, 모든 그러한 직분자들 빠짐없이 나와서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면 안 됩니다. 기도한 다음에는 일어나서 두 발로 걸어가서 그들을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발걸음이 다 아름다운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그리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을 해치고 사람을 죽이려는 발걸음은 공포스럽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어두운 밤중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데 어디서 발자국 소리가 들리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저 사람이 혹시 와서 나를 해칠까? 그런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말이죠,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냥 외면하고 그냥 도망치는, 그냥 피해가는 발걸음도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제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었습니다.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생각하며 가슴 아파하고 분노하는 것은 그 세월호 선장, 선원들 때문입니다. 물론 현장에 출동했던 해경들이나 또한 정부 당국자들 때문에도 분노하지만 그 1차적인 책임은 선장, 선원들에게 있습니다. 그들은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아직 배에 갇혀서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들만 살자고 도망쳤습니다. 도망치는 그들의 발걸음이 아름다웠을까요? 추하기 추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배 안에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들 보고 빨리 탈출해야 산다고, 빨리 탈출하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자기들만 살겠다고 도망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동료들,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마음이 다쳐서 믿지 못하고 그래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마디도 말 못하고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만족하고 그냥 그 사람들을 피해서 가버리고 만다면 우리도 세월호 선원들과 똑같이 나쁜 사람들입니다. 세월호 사건 때 문제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겁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배가 완전히 침몰하기까지 약 2시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수백 명의 사람을 살릴 골든 시간이 있었는데 놓친 겁니다. 배가 완전히 침몰한 다음에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생존할 가능성이 있는 골든타임을 72시간으로 보고 그들을 구조하려고 애를 썼습니다마는 그러나 한 사람도 살리지 못하고 골든시간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이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내 사랑하는 형제, 사랑하는 자녀들, 매일 얼굴 보는 내 이웃들, 동료들, 친구들, 그들을 살려낼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도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다시는 기회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내 이웃, 내 가족, 내 친구를 살리는 마지막 골든타임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4.24 생명 축제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존귀하고 아름답게 창조됐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이 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아름다운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아름답고요, 사람을 살리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아름답습니다. 더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전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고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그 기쁜 소식이 무시당합니다. 외면당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고 아름다운 행동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복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을 찾아가서, 우리의 발걸음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성경은요, 발걸음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장 3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내가 주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발바닥으로 그 땅을 밟아라. 우리가 발을 떼서 그 땅을 밟지 않으면 그 땅을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발바닥으로 걸어서 그 영혼을 찾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생명을 살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4.24 생명 축제가 한 주 남았습니다. 다음 주일이 새생명 축제 날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발걸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족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발자국을 말합니다. 사람이 걸어가면요, 족적, 발자국이 남습니다. 그래서 범죄의 현장에도 족적이 남아서 그것 때문에 잡히는 범인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어딜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족적이 남습니다. 이 족적은 한 사람의 일생을 뜻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추모할 때 이 사람은 이런 족적을 남겼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족적을 남기고 떠나가시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아름다운 족적을 이 땅에 남기고 천국 가기를 소원합니다. 추한 족적, 악한 족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그런 족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가지고 아직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해치고 악한 일을 하는 걸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걸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고 들었어도 마음이 다쳐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발걸음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발걸음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4.24 생명 축제 때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불러주시고 말씀을 나누며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걸음걸음이, 우리의 발자국이, 우리의 족적이 아름다운 발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을 살리는 발걸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답고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발걸음,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4.24 생명 축제 한 주 남았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또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아름다운 걸음걸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